우리 감리교회는 전국적으로 지역별로 12개의 연회라는 걸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특별히 서울은 한강을 기준으로 해서 한강 위쪽은 서울연회, 한강 아래쪽은 남쪽은 서울 남연회라고 불립니다. 옛날엔 다 하나였는데 교회가 많아지고 하다 보니까 이제 구분하게 된 거죠. 그렇다 보면 퀴즈, 우리 머릿돌교는 어디 연회에 속해 있을까요? 서울 남연회. 그렇죠. 우리 서울 남연회에 속해 있어요. 우리 지방이, 잠실 지방이. 그리고 이 연회가 매년 한 번씩 보통 부활절이 끝난 그 직후 주간에 연회라는 또 회의를 개최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속한 서울 남연회는 서울 남연회라는 이름으로 이제 매년 연회를 여는데, 거기서 어떤 걸 하느냐, 목사 안수식도 하기도 하고 은퇴하신 목사님들 이렇게 차나 예배도 하기도 하고 그래요. 그리고 우리가 당회 하는 것처럼 지난 1년 동안에 연회에서 있었던 일들을 보고하고 또 앞으로 일들을 계획하고 합니다. 근데 이 연회 가운데 특별한 순서가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표창식이라는 겁니다. 표창식. 이 표창식은 지난 1년 동안 타의 모범이 된 교회나 아니면 평신도들을 선택해서 이제 축하해주는 자리입니다. 그 중에 어떤 표창이 있느냐? 다수전도상이라는 게 있어요. 1년 동안 가장 많이 전도를 하신 분을 이제 다수전도상으로 이제 세워서 시상을 하는 거죠. 매년 있는 행사입니다. 근데 제가 언젠가부터 연회의 자료집이 나오는데 거기에 이제 그 내용들이 다 있어요. 누가 받고 뭐 몇 명을 전도했고 교회가 어디고 직분이 뭐고 다 나옵니다. 근데 어느 순간부터 이 표창식에서 다수전도상을 받는 분이 맨날 똑같은 분인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지난 10년간의 자료를 다 찾아봤어요. 제가 그런 거 잘해요. 여러분 어디 장소나 사람 찾을 일 있으면 저한테 한번 물어보세요. 찾아봤더니 지난 10년 동안 그분이 다 받았어요. 다 받았어요. 이름이 빠진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10년 것까지밖에 없어서 그렇지 자료가. 그 전에 자료가 있었으면 그분 아마 들어가 있었을 겁니다. 그렇게 해서 그분이 그 전도했다라고 하는 그 숫자가 몇 명이냐? 700명 가까이 돼요. 와, 정말 와일까? 그 정도 숫자면요, 웬만한 중형교회 출석 인원은 될 겁니다. 6, 700명들. 그렇게 전도했으면요, 그분이 섬기는 교회는 날마다 부흥했을 거예요. 근데 저도 그 교회를 잘 알지만 여러분이 이름만 들어도 아는 교회예요. 들려오는 얘기는 그냥 매년 쭌대, 교인들이. 아니, 이분 혼자 700명씩 전도하는데 어떻게 교인이 줄 수 있겠어요? 응? 유지는 돼야지, 최소한. 그래서 그것을 보면서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전도라는 게 뭡니까? 그저 그냥 사람들 교회 데리고 오면 그게 전도가 되는 거예요? 아니죠. 그분이 와서 정착을 해서, 그죠? 완전히 예수님을 영접하고 변화돼서 그곳에서 계속 신앙생활을 유지할 수 있을 때 그게 전도의 완성이고 목적이라는 거죠. 그러면서 그 생각이 드는 거예요. 가면 그분이 전도했다는 그 700명에 가까운 분들이 지금 계속 교회 출석하고 있을까? 정말 믿음으로 변화되었을까? 거듭났을까? 정말 성도가 되었을까? 그러면서 그 전도하신 그분에 대해서도 이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혹시 저 권사님의 전도라는 것이 한 사람 한 사람의 영혼과 삶을 살피고 위로해주고, 그래서 주님과의 만남을 통해서 온전히 그들을 변화시키려는 그 사랑의 마음으로 긍휼함으로 행하는 것일까? 아니면 혹시나 내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교회에 데리고 오느냐, 그 숫자가 더 그분의 관심이 있는 것은 아닐까라는 합리적인 의심이 드는 거예요. 그러면서 매년 상패를 받으니까 그런 걸 해놓으신지 모르겠지만 상패가 쌓여져 있지 않았겠어요. 그걸 보면서 내가 이만큼 전도해서 상 받았어. 그거에 대한 뿌듯함이 있을 것이고, 또 여전히 빈자리에 대해서 저기도 내가 채워야 되는데 라는 마음도 그분 안에 있지 않을까라는 거죠. 물론 이 모든 것이 저의 오해이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솔직히 우리 안에 다들 그러한 마음이 있지 않습니까? 신앙의 삶 가운데 열심히 믿음의 삶을 감당하고 헌신하면서
그로부터 얻게 되는 결과들과 열매들을 드러내고 싶고 자랑하려는 마음이 우리에게 있다라는 거죠. 만약에 그런 나의 열심과 노력에 대한 결과를 사람들이 인정해 주지 않거나 알아봐 주지 않으면 아마 실망할 것이고 또 분노하게 될 수도 있을 겁니다. 또 그렇게 되면 내가 이렇게까지 열심히 해야 되나? 그 열심이 사라지고 또 때로는 간절함도 점점 사라져 갈지도 모릅니다. 지난 주일날 우리가 예루살렘 성전에서 예수님이 방문하셔서 이제 그곳에 찾아와 헌금 드리는 모습을 예수님께 지켜보신 장면을 우리가 나누었죠. 그리고 이제 성전에서의 모든 일정을 마치신 예수님께서 이제 성전을 떠나서 이제 감람산, 이제 올리브산으로 오르시기 위해서 발걸음을 옮기셨습니다. 그렇게 성전을 나와서 몇 걸음 걸어가셨을까요? 예수님의 제자 중 한 사람이 오늘 예수님께 이렇게 얘기합니다. 1절 말씀에 뭐라고 예수님께 말합니까? 선생님 보십시오. 얼마나 굉장한 돌입니까? 얼마나 굉장한 건축물입니까? 제자들이 말하고 있는 돌, 건축물은 무엇을 가리키는 것일까요? 성전이겠죠. 예루살렘 성전. 역사적 기록에 따르면 이 예루살렘 성전의 건축은 BC 19년경에 시작해서 예수님 이 당시까지도 아직 완성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총 몇 년 걸린 거예요? 대충 한 50년이 걸린죠. BC를 지나서 이제 AC 30년까지, 예수님이 나이 그때 30살 정도 됐다라고 하면 50년이 됐을 때도 아직까지 짓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성전이 크고 웅장하게 지어지고 있었겠습니까? 50년을 짓고 있는데. 그 크기가 어느 정도였느냐? 성전 터의 면적이요. 예루살렘이라는 도시 전체의 6분의 1이었다 그래요. 도시의 전체 6분의 1. 잘 모르시겠죠? 수치상으로 보면 어느 정도냐? 이게 정확하지 뭐 대략적으로 45,000평이라고 합니다. 45,000평 감이 안 오시죠? 또 제가 이런 거 잘한다 그랬잖아요. 열심히 지도 보면서 찾아봤어요. 어느 정도냐? 헬리오시티 그 절반이 딱 45,000평 정도. 거기에 뭐가 지어진 거예요? 예루살렘 성전이 지어지고 있는 거예요. 대충 그 규모가 짐작되시죠? 얼마나 크고 광대하고 웅장했을까? 크기만 큰 게 아니에요. 거기에 들어가는 모든 재료들이 다 최고급이에요. 오늘 제자들이 뭐라 그래요? 돌을 칭찬하잖아요. 돌은 뭐냐? 그 당시 그 성전을 위해 쌓았던 대리석이에요, 대리석. 그 대리석 하나의 크기가 어느 정도냐? 길이는 13m, 높이는 3m, 넓이는 6m예요. 돌 하나가요. 우리 교회로, 이 교회 예배당으로 치면 한 여기 3분의 1 정도? 돌 하나. 그 번쩍번쩍한 대리석이 쌓여 있는 거. 기둥, 이 돌뿐이겠어요? 여러 장식들, 그 내부는 어떨고요? 대단했을 겁니다. 그래서요, 1세기의 로마 시대의 유대인 정치가이자 역사가였던 요세푸스는 직접 이걸 본 사람입니다. 그가 뭐라고 표현했냐? 이렇게 얘기했어요. 성전 정면 바깥쪽은 사람들의 마음과 눈을 놀라게 하기에 충분했다. 전체가 상당한 중량의 황금판으로 덮여져 있었기 때문에 태양이 처음 떠오르면 반사가 되어 매우 아름다운 광채를 발하였다. 그리고 그것을 보려고 해도 마치 태양을 쳐다볼 때와 같이 눈이 부셔 눈을 돌려야 할 정도였다. 그래요. 예루살렘 성전은 그 당시에 최고의 건축물이었어요. 만약 여러분 우리나라에 그런 예루살렘 성전 같은 건물이 하나 지어져 있다면 여러분은 어떨 것 같아요? 여러분은? 어느 나라마다 랜드마크라는 게 있죠. 그죠? 뭐 프랑스 파리에는 뭐 에펠탑이 있는 것처럼 우리나라도 있어요. 뭐예요? 롯데타워. 그죠? 특히 제 잠실 주민으로서 늘 그거 볼 때마다 야, 우리나라 대단하다. 자랑스럽다. 그런 마음이 들어요. 왜? 세계에서 6번째로 높은 건물이 우리나라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은 맨날 보니까 별로 안 대단하잖아요. 그죠? 그냥 집에서 걸어서 10분이면 저도 가니까.
근데 여러분 그거 보려고 외국에서 와요 사람들이. 우리나라 여행 오면 필수 코스예요. 저희 가가지고 전망대 올라가서 사진 찍고 하는. 자랑스러워요 안 자랑스러워요? 자랑스러운 거예요 국민으로서. 롯데타워 보이고. 응? 대단한. 근데 여러분 예루살렘 성전이 롯데타워와 비교가 되겠습니까? 물론 높이는 저기 훨씬 높겠지만 웅장함과 화려함을 봤을 때는 예루살렘 성전은 따라갈 수가 없어요. 그러면 그 예루살렘 성전이 예루살렘 주민들에게, 유대인들에게 얼마나 큰 자랑거리였고 또 자부심이었겠습니까? 그래서 성전을 볼 때마다 늘 감격했을 거예요. 이야, 우리 저 성전이 우리한테 있다. 놀라웠을 거예요. 제자들도 마찬가지였을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도 그 성전을 바라보시면서 참 마음이 깊으셨을 것 같아요. 하나님을 위해서 저렇게 열심히 멋있게 성전을 지어 흡족한 마음이 있으셨을 겁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은 제자들의 그 이야기에 대해서 너무나 충격적인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뭐라고 하십니까? 2절 여기에 돌 하나도 남지 않고 다 무너질 것이다. 여러분 성전은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입니다. 그리고 성전 안에는 하나님의 약속의 돌판, 언약궤가 모셔져 있습니다. 곧 성전이라는 곳은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하나님의 늘 임재하시는 곳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그런 성전, 그리고 그토록 웅장하고 거대하고 화려한 그 성전이 무너질 것이라고, 그것도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는다는 것은 완전한 파괴를 의미하는 겁니다. 그렇게 된다라는 거예요. 유대인들에게 성전이 무너지는 것은 하나님이 무너지는 것과 마찬가지. 영원한 심판과 멸망이었습니다. 근데 어떻게 예수님은 이렇게 무서운 말씀을 하실 수 있을 것인가? 여러분 주님께서 오늘 성전의 무너짐을 선포하시기 이전에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그게 무엇인지 한번 보실까요?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그 다음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는 이 큰 건물들을 보고 있느냐라고 말씀하셔요. 그래요. 주님의 심판의 말씀은 성전을 바라보고 있는 그 행위 자체가 아니라 그것을 바라보고 있는 제자들의 마음과 자세에 있었습니다. 그것이 뭐였다고요? 제자들은 뭘 봤다고요? 건물을 보고 있어요. 다른 말로 하면 제자들이 보고 있는 것은 성전의 외적인 크기와 화려함과 아름다움이었다라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그게 뭐 그렇게 잘못된 것입니까? 다른 건물도 아니고요. 하나님을 위해서 만든 성전인데 그것도 하나님께 큰 영광 돌리기 위해서 그렇게 멋있고 화려하게 지었는데 그거 보고서는 감탄하지도 못하고 기뻐하지도 못합니까? 특히 유럽 쪽에 가면요. 대성당들이 있잖아요. 그 건축물 보면요. 정말 아름다워요. 내부면 여러분 뭐 가신 분도 가서 보신 분도 있겠지만 외형이며 내부에 가면 더 끝내주죠. 스테인글라스로 싹 쌓여 있고 감탄자 저걸로. 거기만 있어도 그냥 거듭날 것 같아. 아무것도 안 해. 근데 여러분 그거 잘못된 거예요? 그 건물, 성당의 교회의 겉모습 보고 야 정말 아름답구나, 멋있구나. 이게 죄입니까? 그렇지 않아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책망하시고 또 성전을 저주하신 이유는 제자들이 그저 그 성전의 외형을 보고 감탄했기 때문이 아니고 그것을 통해서 자신의 의를 드러내려고 하였기 때문입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제자들뿐 아니라 당시 많은 유대인들, 대부분의 유대인들은 예루살렘 성전에 대한 자부심이 있었습니다. 자랑거리였습니다. 그런데 그것은요, 성전에 대한 것뿐만이 아니라 자신의 신앙에 대한 것이기도 했어요. 그러니까 왜 예루살렘을 그들이 그렇게 거대하게 지었을까요? 화려하게 지었을까요? 바로 그것이 하나님을 향한 자신들의 믿음을 보여주는 거라고 생각했어요. 거기까지는 괜찮다고 쳐요. 그런데 더 큰 문제는 뭐냐면 성전이 크니까 내 믿음도 크다라고 생각해요. 성전이 이토록 화려하고 아름다우니까 내 신앙의 행실도
아름다울 거야. 가치 있는 거야. 라고 그들이 믿고 있었다라는 거죠. 곧 저 크고 화려한 성전 자체가 나의 신앙을 대변한다. 그게 그들의 믿음이었고 제자들이 성전을 보고 감탄한 것이었다. 성전이 크니까 내 믿음도 큰 거야. 곧 오늘 제자들이 예수님께 얘기한 선생님 보십시오. 얼마나 굉장한 돌입니까? 얼마나 굉장한 건축물입니까? 라는 말은요. 그 안에는 이런 의미가 들어있는 거예요. 선생님 보십시오. 제 믿음이 얼마나 대단해요. 제 신앙의 형질이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결국 뭘 자랑하는 거예요? 나를 자랑하는 거예요. 나를 드러내는 거예요. 혹시 우리에게서도 이러한 모습이 발견되지 않습니까? 우리도 때로요. 종교적인 행위나 어떤 종교적인 의례들이 내 신앙의 가치와 고귀함을 드러낸다라고 믿어요. 그래서 우리가 형식이라고 세워놓은 것들, 예배나 기도나 헌신, 봉사 같은 것들을 행함을 통해서 내 거룩함과 내 신실함을 드러내려고 하고 그걸 사람들이 알아봐주고 인정해주기를 바라는 모습이 우리에게 있다는 거죠. 마치 제자들처럼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저 보세요. 저 이렇게 열심히 예배하고 헌신하잖아요. 저 대단하지요. 저 굉장히 믿음이 있죠. 저 신실하지요. 내 스스로 나를 드러내는. 어떤 분들은 그렇게 얘기할 수 있죠. 아 그게 뭐 그렇게 잘못됐어요? 열심히 했으면 좀 자랑할 수도 있고 드러낼 수도 있죠. 안 하는 것보다 훨씬 낫지요. 그러나 지난주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주님은요, 우리의 행실과 행동 그 자체가 아니라 그것을 행하는 우리의 마음과 중심을 보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모든 선한 행실은 또 우리의 순종은 반드시 하나님을 향한 전적인 믿음과 사랑으로부터 나타나야 되는 겁니다. 아무리 선하고 아무리 좋은 일을 한다고 해도 그것을 통해서 내 자신을 자랑하려고 하고 나를 드러내기 위한 목적으로 하는 것이라면 그것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을 무너뜨리시겠다고 하신 그 심판으로 우리를 이끌어 갈 수도 있다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분당중앙교회 담임을 하고 계시는 이찬수 목사님을 참 좋아합니다. 기독교 방송을 통해서도 유튜브를 통해서도 그분의 설교를 종종 듣습니다. 근데 그분이 2년 전에 이제 그분이 속한 교단에서 큰 집회를 열었어요. 근데 거기서 이제 그분이 이제 설교를 하나 하게 됐습니다. 근데 그 집회가 열린 곳이 어디냐? 제가 실명은 안 알려드리지만 알만하게 말씀드릴게요. 저기 용인 수지에서 가장 큰 교회 중에 하나인 새 땡땡 교회입니다. 그리고 거기 담임 목사님은 소 땡땡 목사님이죠. 그 교회에 가서 이제 집회를 하고 설교를 하신 거예요. 근데 이 소 땡땡 목사님은 평소에 좀 교회 건축에 대한 좀 비전과 꿈이 있으신 분이에요. 그래서 한 번은 설교 시간에 이렇게도 말씀하셨어요. 내가 사랑의 교회도 가보고 여의도 숲복음 교회도 가보니 우리 교회는 구멍가게더라. 우리 교회도 그 교회들처럼 더 크게 멋지게 짓고 싶다 라고 얘기하셨어요. 이 말씀을 보더라도 아 이분이 정말 성전 건축에 큰 야망이 있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죠. 바로 그 소땡땡 목사님이 담임하시는 그 새땡땡 교회에서 이찬수 목사님이 설교를 하시게 된 건데 그 설교가 누군가에게는 큰 감동으로 다가왔고 또 누군가에게는 큰 충격으로 다가왔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제가 준비해 왔습니다. 한번 보시겠습니다. 모든 교회의 평가는 거기에 몇 명 모이느냐? 연예인을 쓰시지 왜 저 같은 걸 목소리로 쓰시겠냐고요. 평가는 주님이 하세요. 주님의 평가로 나는 어떤 평을 받을지에 대하여 두려워한다면 우리 이러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그 중심을 가지고 하나님을 사랑하라 했을 때 우리의 예배가 이렇게 화려할 필요가 있을까요?
뭐 우리 뭐 정치도 관여하고 뭐 경제도 관여하고 뭐 여기도 간섭하고 저기도 훈수 뜨고 다 좋은데 젊은 애들이 우리를 볼 때, 목사들을 볼 때 저건 아니라고 생각해서 교회를 떠나면 어떡할 거냐고요. 얼마나 교회가 은혜로우면 이런 아름다운 예배당을 만드실 수 있습니까? 근데 50년 뒤에 안 채워주면 어떡할 겁니까? 여기에 유럽에 그게 다 술집으로 바뀌고 막 그런 데는데 안 두려우세요? 이렇게 인생을 걸고 눈물을 흘리고 모든 걸 바쳐서 만든 이 건물이 지금 이렇게 오늘 새벽 이 밤에 잘 쓰여지는 게 너무 영광스러운데 50년 뒤에 이건 어떻게 될까? 그런 생각 안 해보셨습니까? 이게 술집이 되면 어떡해? 대충 저 목사님의 설교의 의미를 여러분은 아실 겁니다. 저는 이것을 다시 보면서 또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목사님의 말씀이 어떻게 보면 지금 진짜 외형적인 것, 겉으로 드러나고 보여지는 것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그런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을 향한 예수님의 선포, 경고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흔히요, 우리가 대형교회라고 불리는 교회에 출석하시는 분들, 특별히 그곳에서 직분을 받거나 또 섬기시는 분들은 그 교회에 대한 애착과 또 자부심이 있습니다. 그건 교회의 어떤 목사님에 대한 것일 수도 있고 그 교회의 어떤 외적인 것에 대한 것일 수도 있겠죠. 그래서 그런 분들에게 어느 교회에 나가시냐고, 어느 교회에서 신앙생활 하시냐고 물어보면 그 누구라도 당당하게 얘기합니다. 저는 어디 교회 다니고 어디 교회 집사고 권사입니다. 반면 작은 교회라든지 개척교회에 출석하시는 분들에게 같은 질문을 하면 그분들은 왠지 무언가 위축되고 부끄러워하면서 대답합니다. 아이, 저기 말해도 몰라요. 저기 어디에 있어요. 찔리세요? 여러분,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가? 여전히 우리 안에 그런 마음이 있는 거예요. 교회의 크기, 규모, 화려함, 그게 나를 드러낸다. 나의 믿음을 드러낸다. 나의 성도됨을 드러낸다라고 판단한다는 거죠. 여러분 어떻습니까? 혹시 누가 여러분에게 어느 교회를 섬기신다고 물어보면 지난 과거는 다 잊어버리시고 앞으로는 나 머릿돌 교회 다닙니다라고 그 사람이 알든 모르든 저기 삼전역 1번 출구에 50m 2층에 딱 아니고 머릿돌 교회 다녀요 라고 자신 있게 말씀하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그 어떤 교회보다도 하나님의 영광과 존귀함을 드러내는 정말 거룩한 성전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것은 교회의 크기나 규모나 어떤 시설들로 인한 것이 아니라 이곳에 모인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하나님과 교회와 성도들을 향한 그 진실한 사랑과 희생과 열심을 제가 알고 있고 주님이 알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교회의 크기가 크다고 그 교회에 속한 성도의 믿음이 큰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아름답고 값비싼 재료들로 교회를 지었다고 그 안에서 예배하는 사람들의 모든 삶과 영혼까지 아름답고 가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아무리 웅장하고 멋지게 지어놔도 그 안에 하나님이 아니라 인간적인 자랑과 욕심이 가득하다면 그것은 절대로 교회될 수가 없습니다. 주님은 건축물이 아니라 건물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모든 백성 한 사람 한 사람을 교회로 세우셨습니다. 그 교회의 존귀함과 아름다움은 오직 주님을 향한 진실한 사랑과 감사함을 통해서 드러나는 것임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우리의 믿음이 아직도 자기의 만족, 나의 공로, 세상으로부터의 인정과 열심을 위한 것은 아닙니까? 겉으로 드러나는 나의 모습과 행실을 통해서 나를 드러내고 자랑하려고 하진 않습니까? 그것이 내가 소망하고 기대하는 성전의 모습이라고 믿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당장 그 성전을 무너뜨려야 합니다. 우리의 믿음은 오직 영원한 죽음과 심판에서 나를 구원하신 그 주님의 놀라운 은혜를 믿는 그 믿음, 그리고 그 가운데 기쁨과 감사함으로 드러나는 것이어야 합니다. 우리가 자랑할 것은 교회 크기도 아니고 교회 시설도 아니고 시스템도 아니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과 사랑뿐임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때 우리는 누가 알아봐 주지 않아도, 인정해 주지 않아도 아무 상관없어요. 그저 나에게 맡겨주신 그 십자가의 사명을 묵묵히 감당하면서 그 가운데 하나님 나라의 평안을 우리가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바라기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허락하신 그 믿음의 사명과 구원의 은혜를 늘 붙들고 주님만이 살아계시고 주님만이 임재하시는 진정한 성전으로서 그 거룩함과 존귀함을 이 세상에 드러내는 일에 기쁨으로 우리들을 내어드릴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런 저와 여러분, 그리고 우리 머릿돌 교회를 통해서 여전히 주님과 교회를 향하여 비난하고 조롱하는 이들, 그리고 믿음을 떠나 세상 가운데 방황하며 살아가는 수많은 영혼들이 다시 주님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그리고 여전히 그 외적인 것, 겉으로 드러나는 것만을 자랑하고 드러내며 주님의 심판에 가까워져 가는 그런 수많은 교회들이 다시 회복되고 변화되어지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